주님의 십자가사 우리를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보복에 대한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 먼저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5장의 이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치는 이 논법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너희들이 배웠으나 나는 이렇게 이 율법을 해석하고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율법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니까 구약에 가르쳤던 그 율법을 예수께서 복음적으로 잘 이해하여 가르쳐 주시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또 해석해야 되는가를 잘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빼버리고 율법적인 관점에서 자기들의 사견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율법을 가르치는 우를 범하였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계속 교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복에 대한 것은 유대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는 율법 그대로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그대로 갚아주라는 그 법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 동해보복법을 그들은 공정과 정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아랍 족속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공격하면, 하나를 하면 몇 개를 거기에 더 갚아주는 원리로 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39절의 말씀이 딱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라. 그 다음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요즘 이렇게 인생을 살면 완전히 바보잖아요. 상대방에게 이용만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전적인 희생과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한 인내와 이해가 있어야 전도가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목표가 없으면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 원수는 원수대로 미워하고 내 이웃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와, 이거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이 원수를 진짜로 사랑하려면 그 다음에 45절에 보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우리가 45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야, 우리 산상수훈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팔복에도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만약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원수에게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너희가 미워하고 그들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 보복을 하고 한다면 네가 뭐가 나은 게 있겠느냐? 정말 우리가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대로를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팔복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에 딱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율법으로 안 하고 복음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우리의 희생, 우리의 수고, 우리 인내, 또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총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 원리와 동일하다. 잘 이해라는 거죠.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경멸하고 욕하는 세리도 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좋아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한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 세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자,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행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야, 이게요. 정말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해결책을 딱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때 헬라어 원어의 온전이라는 이 단어가 텔레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텔레오스에서 유래된 말씀인데 목표,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온전하다 말은. 그럼 자 보세요. 마라톤을 뛸 때에 이게 1km, 2km 이렇게 쫙 뛰면요. 나중에 반환점을 돌아와가지고 올 때 엄청나게 힘듭니다. 제가 마라톤을 해봤는데요. 이게 숨을 쉬는 호흡법도 일반인들과 다르게 합니다. 이렇게 이게 2번에서 3번을 내쉬고 반복해서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 기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피스톤이
움직이는 것처럼 호흡법도 이렇게 딱 가다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뛰는 거를 일정하게 뛰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많이 힘이 안 듭니다. 그렇게 하면 일정하게 쫙 그냥 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오면 완전히 사람이 이 정신력이 아니면 뛸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마지막 스퍼트를 할 때는 이게 내가 뛰는 건지 공중에 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힘듭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든 내면적인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죠. 예, 그거를 목표를 가지고 마지막에 꼬린 지점이 다 돼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끝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참기를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를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뜻이 온전한, 이 뜻이 목표와 끝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인내하고 그 사람을,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 원수들을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끝이 뭐예요?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수고의 끝을 천국에 그 사람을 입성하는다라고 목표를 두면 이해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못 오가는 말들, 아는 핍박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오신 것은 대속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도 완전한 자는 칭찬을 받았고 욥도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만큼 인내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 에베소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려면 그 사람 인자 5개를 딱 적는 거 있잖아요. 사람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 인자 5개. 그래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목표를 가지고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리를 보복하는 자, 또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 자,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약속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